말라기 강의 오늘 9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특별한 소유라는 제목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나누었던 이야기가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온전한 11조의 개념은 온전하다는 이 표현은 도둑질한 것을 다 전부 다 돌려놓아라. 요게 온전한 11조예요. 그래서 그 3장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뭐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 훔쳐간 걸 그대로 다시 수량의 개념으로 다시 다 돌려놓아라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훔쳐간 모든 것을 다시 창고에 갖다 놓으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림이라는 건 이게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되돌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되돌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 되돌림의 의미로 11조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11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죠. 되돌려진 상태가 온전함이다. 그래서 훔쳐간 거 다시 다 내놓아라.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하면 이걸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되돌려졌을 때 회개했다 하는 거예요. 회개했다. 그래서 예수로 돌아오다. 예수로 인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그 길로 다시 우리가 돌아섰다 했을 때 그걸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말하는 온전한 11조란 말의 뜻은 11조를 돈으로 잘 바치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자기 탐욕으로 숨겨놓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를 교회 속에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그런 말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교회 안에, 11조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교회 안에 다시 갖다 놓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차려놓고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여기서 다 팔아먹었어요. 딴 데다가. 돈 되는 데에다 다 팔아먹고 교회 안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성도들은 누구를 가져와야 돼요? 교회 안에 예수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돈을 가져오면 저만 좋아요. 예수를 갖다 놓아라. 이 말씀이 지금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너희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교회에 복음을 훔쳐갔으니 다시 복음을 갖다 놓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말라기 3장이 말하고 싶은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1조이신 예수가 없는 교회는 다 도둑놈의 새끼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11조인 예수가 없는 교회는 다 도둑놈의 새끼들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들의 대표이신 예수님. 11조의 개념이 모든 것의 하나잖아요. 모든 것의 하나. 10분의 1 하나. 그러니까 모든 것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다시 다 갖다 놓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의 방식을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봉사나 뭐 우리의 돈이나 이런 걸로 구원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 그게 다 훔쳐간 11조라는 거예요. 그거 다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말라기가 말하고 싶은 온전한 11조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온전한 11조를 다시 갖다 놓으면, 예수라는 11조를 다시 갖다 놓으면 창고에 음식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한 거예요. 그럼 교회에 오면 배불러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로 배불러요? 예수라는 어떤 영적 음식을 가지고 실컷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없어. 예수라는 먹거리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어때요? 피골이 피난민처럼 돼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도 못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내 창고에, 내 성전에 예수라는 11조가 하나도 없으니 이걸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계신 것이 이 말라기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교회들이 가득가득 채워서 오는 사람마다 그걸 먹여줘야 돼요. 오는 사람마다. 그러면 다 배불러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고 지금의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다시 다 돌려놓아라, 갖다 놓아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정신을 차리고 딱 걸렸네. 그리고 훔쳐간 걸 도로 다 갖다 놨나요? 안 놨겠죠? 그러면 훔쳐간 거는 둘째 치고 지금이라도 지금 들어오는 거, 앞으로 들어올 거에 11조라도 창고에 잘 쌓아뒀을까요? 퀘션 마크죠?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렇게 말하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뭐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나이까? 라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벌써부터 얘네들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11조를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명백한 증거가 어디서 나오죠? 바로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성경이 고스란히 예수님 시대의 그 제사장, 말라기에서 경고했던 그 말씀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예수님 시대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잘 바친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까지 바쳐가면서 그래도 우리는 11조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근데 그들이 바쳤던 11조는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모든 것의 11조 그 개념이 아니라 훔쳐간 11조의 되돌림의 그 11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11조를 하고 있었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11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11조는 옳은 11조였어요? 아니면 잘못된 11조였어요? 잘못된 11조였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11조를 이렇게 바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말라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훔쳐간 도둑놈들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강도라고 했어요. 어떤 게 더 세요? 강도가 조금 더 세잖아요. 단순히 구약에서는 도둑질만 했다면 예수님 때는 아예 이거는 대놓고, 강도하고 도둑의 차이가 뭐예요? 도둑은 몰래 훔쳐가는 거고 강도는 대놓고 뭐 칼이나 뭐 이런 흉기를 가지고 훔쳐가는 게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더 나쁜 놈들이다, 너네들이. 그럼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11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신다고 자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복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 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삶의 어떤 그 부유함을 복으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걸 비유해서 설명한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 그게 복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각을 바치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러면 우리 팔아먹지 말고 잘 쌓아둬야 되겠다 하고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문드러지지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썩어서 문드러져요.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은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어떻게 살아요? 번성하고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악인들이 더 잘 사네요. 하박국도 그러거든요. 악인들이 더 잘 되네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봐야 요 모양 요 꼴인데 저기 막 눈탱이 치는 저 아저씨는 막 월급을 2배로 받아가네요.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방식의 11조를 다시 바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11조를 바친다고 하지만 여전히 목적이 뭐예요? 번성이에요. 자기들의 번성의 목적으로 11조를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 왜 바치냐면 자기의 번성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자기의 번성을 위해서 11조를 바치고 그걸 거둬요. 목사들이. 11조를 바치면서 이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사람 제가 못 봤거든요. 전부 이건 내 건데 내면 하나님이 복 준다니까 11조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세금이야. 무조건 내는 거야. 라고 세뇌가 되어서 여러분 세뇌된다는 말이 어떻게 세뇌가 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진짜 세뇌가 돼요. 쉬운 그 예로 초딩들끼리 유행하는 게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 하얀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흰색 한 10번만 해볼까요? 흰색. 자, 젖소가 먹는 거는 뭐예요? 자, 우유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은 왜 그래요? 세뇌된 거예요, 지금. 지금 짧은 이 흰색을 10번 외치는 동안 이게 세뇌가 돼서 소가 먹는 건 우유. 왜? 하얘니까. 연상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요걸 세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11조는 무조건 하는 거야. 토도 안 달아, 그냥 세뇌가 돼 있어. 예, 드리시죠. 네. 당연히 내야죠. 네. 예수님이 살과 피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세뇌가 됐거든요. 그 11조는 말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온전한 11조는 훔쳐간 것의 되돌림, 예수 그리스도의 되돌림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 11조 열심히 바치는 분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게 엄청난 죄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13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린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까지 바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양으로 드렸고 소로 드렸는데 우리는 돈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가치 있는 걸 드려요. 여러분, 소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에? 돈이 더 중요하죠. 에? 어차피 소도 팔면 돈으로 바꾸는 건데 돈이 중요하죠. 그렇게 더 가치 있는 돈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다고요? 세뇌돼 있는 거예요. 세뇌돼 있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척결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때는 도둑, 예수님 때는 강도. 지금 우리는 보이스피싱. 여러분, 강도 만나서 고통당한 사람하고요, 사기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하고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강도 당한 거는요, 좀 덜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사기를 당한 건요, 이건 마음까지 도둑질 당한 거예요. 이 충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강도 당한 사람은 우울증 걸리거나 자살한 사람이 드문데, 사기 당하면 우울증 걸리고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돈 나빠서 그래요. 그러니까 도둑보다 더 나쁜 건 강도고, 강도보다 더 나쁜 건 보이스피치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세대가, 이게 사실 웃을 얘기가 아니거든요. 갈수록 세대가 더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상을 엎을 정도였지만 이 시대에 오신다면 상을 엎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교회에 다이너마이트를 다 설치해가지고 한 방에 다 부셔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제사장들이 말라기 때보다, 예수님 시절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행위들로, 11조를 바치는 행위들로 오히려 교활해지고 있으며 더 악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광명한 천사로 와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요. 그리고 그 마음을 훔쳐가죠.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네, 보이스피싱. 그래서 저도 사칭 사기를 어릴 때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서, 진짜 막 열받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막 소름이 막 이렇게 돌 정도로. 그러니까 사칭 사기가 뭔지 아시죠? 나 너 친구인데 누군데? 누구냐? 뭐 좀 빌려줘봐, 돈 좀 줘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내 친구한테 전화해봤더니 무슨 얘기냐? 난 그런 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칭 사기. 그러니까 이 충격이, 돈을 떠나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와, 세상은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사는구나. 그걸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죄에 빠져 있는 상태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때는 모르지만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제사장이었는지, 내가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바리새인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퍼펙트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세뇌돼가지고 우유 흰색은 우유 이러고 있다가 성령이 탁 들어오면, 야 무슨 소리야, 소는 풀을 먹어 임마. 그러면 진짜 그렇네. 그런데 이게 성령이 안 들어오면 무슨 소리야, 소는 우유를 먹어야지 무슨 풀을 먹어,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소는 우유를 먹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말씀처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는 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교인들에게 온전히 바치라고 말하는 목사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까요? 네, 몰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대부분 모를 거예요. 네, 알고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 권사, 장로 안 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제도 어느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저 인터넷 성도님이신데, 자기 본인 다니시는 교회에 이렇게 그 직분자 선출하는 그 공고가 떠가지고
공동의회 개최하는 그 공고문을 그대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뭐 11조는 기본이고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이런 걸 다 평가의 대상으로 놓고 거기서 이제 평가해서 합격을 해야 뭐 권사, 장로 요걸 이제 그 후보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머리 아프다. 정말 머리 아프다. 바로 여기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직분,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거를 돈 주고 팔고 있는 거예요. 돈 주고 팔고 있어요. 성전 매매하는 장사꾼들이 별게 아니에요. 직분 장사하는 것이 바로 성전 장사입니다. 돈 없는 사람, 돈이 없어. 헌금을 못해 잘. 그 사람은 권사, 장로 될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교회 기준으로 한다면. 그게 강도의 소굴 아니고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몸된 교회는 은가금은 내게 없어도 내가 봉사하고 싶고 내가 사역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 자리를 제공해 줘야 하는 게 교회의 모습인데 이거는 그게 없고 장사 속이에요, 다. 그러니까 예수를 훔쳐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교회에 예수를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평가해서 누구 장로 줄까? 권사 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평가의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누구를 줄까?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돈을 내는가. 그걸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세상 종교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와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는 자들이 바로 사역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감히 어디서 돈으로 직분을 줍니까? 네, 저는 물론 어린 목사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 세우려는 건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건 바뀌어야 돼요. 분명히 한국교회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꿔야 합니다. 여전히 11조를 훔쳐가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보다 더 악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피드백이 와요. 다른 교회 욕하지 말고 너네 교회나 잘해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가득 들어있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말라기가 맺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말라기가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저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뭐 11조 이렇게 공식적인 11조 봉투가 없는 교회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교인이 한 명 오면 그 교인이 과연 어떤 사회적 지위와 위치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나에 관심을 갖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뭐 좋은 집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간다는 거 그 자체는 우리도 사실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실은 똑같은데 다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서 버젓이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21장 12절 13절 예수님이 13절은 제가 읽었고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여자를 들러 엎으시고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니라. 즉 성전이라는 곳은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곳이잖아요. 성전은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매매가 일어난 거예요. 매매. 그러니까 돈을 바꾸어 주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이 뭘까요?
정말 풍성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매하는 일을 한 걸까요? 풍성한 제사를 더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그 풍요함을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장사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11조를 이용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11조를 받는 목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11조를 받는 목사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정말 관심이 있을까? 아니면 내 교회의 수입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죠. 저가 만약에 11조를 하는 그냥 일반 교회처럼 운영했다면 저는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보다는 교회 운영에 관한 11조에 더 솔깃할 것 같아요. 솔직한 제 심정은. 그래서 목사들끼리도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얼마짜리 성도가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 50만 원짜리가 왔다. 뭐 100만 원짜리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이 자체가 과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뭐 이런 돈으로 이 사람은 11조를 얼마나 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로 보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상을 다 때려 엎으시고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즉 예수님 말씀하시는 강도라는 단어가 말라기에 나왔던 그 도둑이란 단어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똑같다. 똑같다. 지금도 똑같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성전에서 재물을 구입하고 돈을 바꿔주는 것은요,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집이 너무 멀어.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에는 옛날엔 뭐 차가 없으니까 멀리서 내가 소를 바치려고 가져오는데 디아스포라야 굉장히 멀어요, 집이. 그러면 이걸 갖고 오면 몇 달 며칠을 이걸 갖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재물이 상하겠죠. 맛이 갈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재물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소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에서는요, 집이 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좋은 재물을 돈으로 구입해도 된다. 그래서 구입한 재물로 성전에 드려도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것도요, 그 당시 사용했던 화폐가 이제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였잖아요. 그러면, 그 화폐에는 막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 있거나,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돈에 보면 심사인당님 계시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님 계시고, 그 다음에 5,000원은 율곡 이인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물론 그거에 빗댄 건 아니지만 구약에서도 분명히 성전세를 내는 단위를 표현하셨어요. 그걸 세겔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세겔로, 성인 남자는 반세겔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로 드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 바꿔주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그 당시 굉장히 제사장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굉장히 타락을 해서 막 비싼 물건을 가지고 눈탱이를 쳤다. 쉽게 얘기해서 막 5,000원짜리를 막 과하게 이렇게 비싸게 해서 팔아먹었다. 그리고 로마인들과 결탁해서 자리세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자리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폭처럼 여기 자리세 뭐 거들어 다니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칼빈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제가 볼 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결 척결을 했다라는 이 자체가 예수님께서 성결 척결, 아무 문제 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건데, 성결 척결했다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 매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매매. 무슨 매매냐? 성물에 관한 매매. 성물. 그러니까 이미 들여진 11조를 어떻게 해요? 다시 되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쌀 한 가마 가지고 이놈도 11조 드리고 저놈도 11조 드리고 남는 돈은 누가 다 가져간다? 제사장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 척결이 필요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말락에서 나온 말씀들을 다 이용하고 있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죄가 아닌 것 같죠? 장사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구약에서도 먼 데서 오면은 사야 되고, 돈 바꿔주는 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죄가 없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너희들은 지금 성물 매매를 하고 있구나. 때려 부셔야 돼요? 안 때려 부셔야 돼요? 때려 부셔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말라기 때와 똑같은 일을 예수님 때에도 고스란히 약간 조금 아닌 것처럼,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더 악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야, 돈으로 바치는 이 발상 얼마나 갸륵하고 기특해요.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지금 이 예수님 때는 이 보리에 한 가마 가지고 이놈도 하고 저놈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쌀도 없어 그냥. 보리도 없어. 뭐 재물도 필요 없어. 그냥 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더 황당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더 황당한 거예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하는 척이라도 했잖아. 보리라도 드리는 척하고 양이라도 드리는 척이라도 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해요. 그냥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들이 왜 이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현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11조로 해석해낼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성립이 됩니다. 안 그러면 강도짓을 한 게 아니거든요. 구약에서 하라고 한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한 칼뱅이 말한 단순한 부패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단순한 부패성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부패성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에 훼손된 거에 대한 이 화를 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의 변질. 그래서 그 성절 척결 앞뒤로 어떤 샌드위치 기법이 있냐면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그건 열매 없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11조를 열심히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막 이런 게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요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 열매 없는 제사, 열매 없는 11조, 열매 없는 예배. 즉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돈벌이를 위한 예배, 돈벌이를 위한 11조. 예수님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가짜 11조를 다 부시고 계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하와 해안가 근처, 뭐 이게 우리나라 이 식물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렵지만 결국은 이 뭐 쌈채소라든가 아니면 근처에 그러면 뿌리 채소예요. 그러니까 뭐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물론 특정 상품이 그 나라에는 있어요. 그 시대에는 있고. 근데 우리나라로 적용해 보자면 그런 거예요. 뭐 상추. 그다음에 우리 오늘 오가피 먹었죠. 오가피. 그다음에 뭐 당근, 뭐 감자 이런 거를 11조를 바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이나 보리 같은 거는 유통기한이 꽤 길어요. 근데 상추 어떡할 거예요? 상추. 제가 가락동 시장을 어릴 때 다녀봐서 알거든요. 야채 배달을 해봐가지고 굉장히 민감해요. 이 야채들은
만약에 추워서 얼었다. 그러면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다 조지는 거예요. 그거 못 팔아요, 그거. 얼었다. 그리고 좀 시들었다. 못 팔아가지고 좀 시들었다. 그러면 뭐 물 주고 아무리 해도 얘가 웬만해서 잘 안 살아나요. 그러면 이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냉장고도 없잖아요. 그러면 바카와 해안가 근처가 막 들어와. 막 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누가 다 먹어? 야채 금방 썩어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팔아먹어야지. 돈으로 바꿔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물 매매가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온 나라가 다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게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 예수님만 혼자 난리쳐. 막 상 뒤에 엎고 막 채찍으로 푸시고 비둘기 날려보내고 예수님 혼자만 그래. 아무도 야, 너 왜 그래? 우리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아, 교회가 열심히 11조생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막 서로 좋다고 막 행복해 하는데 이상한 목사가 저기 금천에 있는 이상한 목사가 뭐 11조는 뭐 예수님의 보혈이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럼 뭐 이단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그 은혜가 개입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생각을 같은 생각으로 딱 맞추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으로 막 때려부실 때 예수님이 하는 저 행동과 모습을 이해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다른 말로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왜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난 이해가 된다. 그분은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도는 성령을 받으면 목적이 달라져요. 네, 목적 달라져요. 우리 교회 부흥이나 아니면 뭐 교회 뭐 부자 되는 거 이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이 없어도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악을 행하며 장사를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뭐 잘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헛되지 않냐. 악인들은 오히려 더 잘 되지 않냐.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악을 행하는 자 번성하지 않냐. 여러분 록펠러가 11조 많이 해서 엄청 부자 됐대요. 부럽지 않으세요? 아닌가? 전 옛날에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때 당시 성기동 목사님이 하여튼 록펠러를 맨날 노래를 불렀어요. 그 설교 때마다 록펠러 얘기를 해. 그 10에 2조 하라 그랬던 그 교회. 근데 요마형 요꼴이잖아요. 해도 다 록펠러 돼야지.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게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추구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귀적 발상을 그만하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나의 뜻을 일치하는 거다. 예수님과 나의 뜻을 일치하는 것. 그러니까 11조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일치시키는 것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11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다라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은 11조와 봉헌물을 바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장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서서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이만하면 됐지요? 잘하고 있지요? 율법대로 하고 있죠?
이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11조를 죽은 예수로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너희의 11조의 대표가 바로 나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11조를 안 했어요. 박하와 해안가 근체를 갖고 왔나요? 성전에다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로 완성했다는 걸 성령을 받으면 알게 돼요.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로 11조를 완성하신 메시아적 예표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사실은 종교인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마다 무슨 성전 건축을 위한 바자회를 하잖아요. 직분 받으려면 3천만 원 내놓으라 그러고. 뭐 대출이라도 받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구약성경에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연병하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게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2년 됐잖아요. 그래서요, 교회가 헌금이 막 반토막이 나고요. 교회들이 반토막이 나고. 실제로 목회를 포기하시는 목사님들도 속출하더라고요. 상가를 내놓고, 상가 내놓어도 안 팔려. 누가 들어오겠어? 누가 개척을 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횡령해야지, 뭐, 교회. 교회 돈 횡령해야지. 그러니까 횡령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교회 돈 횡령하는 법? 그러니까 교회차 바꿔야 됩니다 하고, 한 2천만 원짜리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장부에는 3천만 원짜리 샀다고. 네.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쉬워요. 누가 알아, 이걸. 우리 같이 주먹교회 작은 교회는 몰라요. 제가 2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3천만 원에 샀다. 그래서 영수증 하나 이렇게 써갖고 오면 다 속지 못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 어때요? 1,000만 원? 아싸. 그러니까 교회 앰프가 뭐 굉장히 고가예요, 여러분. 앰프를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에서 한 50만 원에 샀어. 근데 영수증 하나 200만 원이라고 써서 이렇게 해버리면, 장부에 처리해버리면 150만 원 아싸 또 여러분, 이게 억지처럼 들리세요? 실제로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짜잘하게 하는 거고요. 규모가 사실은 크죠.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래서 건축을 해놓고 부도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건물을 팔아서 은행빚 갚고 나머지는 갖고 튀는 거예요. 네. 그런 목사님 안 보셨군요. 저는 봤어요. 네, 봤어요. 한 분이 아니에요. 몇 분 봤어요. 실제로 건축하다 실패해가지고 그 건축은 해놓고 그 건물 경매로 넘어가서 이제 차액을 가지고 튀는 목사님들. 이거는 회사였으면요, 요거는 구속됩니다. 만약에 회사가 그런 짓을 했다, 그럼 100% 구속이에요. 횡령, 배임 이런 걸 구속이에요. 근데 교회는 한 명도 구속되는 사람이 없어. 왜? 교회니까 그래요. 회사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도 못해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2천만 원에 사서 3천만 원에 장부 올리면 이거는 구속감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걸려도 죄송합니다 하면 돼. 제가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악인들이 번성하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결국 목사들도 그렇게 타협을 해가는 거예요. 물론 모든 목사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일부 극히 소수의 목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목사들만 그랬나 봐. 아무튼 그러니 교회들이 번성하는 것을 여러분이 부러워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저도 마찬가지죠. 아, 누구는 목사님 월급이 뭐 연봉 1억이대. 우리는 1억 되려면 몇 년 있어야 되는 거야. 요거를 제가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저도. 그러니까 안 올려주셔도 돼요. 아, 요새 뭐 그렇게 많이 주세요. 왜? 뭐지? 그 목회 지원금, 안 주셔도 돼. 너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깜짝 놀라셨죠? 지난주 헌금도 그렇고. 안 주셔도 돼. 제가 돈이 많아요, 사실. 여러분이 주시는 월급으로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과한 걸 주면 어떻게 된다고? 목사가 타락해요. 아, 진짜 이건 타락해요. 막 주잖아요? 권린 줄 알아. 권린 줄 알아요. 계속 주면. 그럼 우리, 실명 얘기할게. 우리 장 집사님 매주 목회 지원금을 주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안 줘. 그럼 제가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인간들이 요새 생활이 어려운가? 왜 안 주지? 권리인 줄 알게 된다고요. 버릇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더라도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 또 이걸로 시험 들지 마. 아무튼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걸 이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이게 지금 말라기 본문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신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라기 말씀에 있는 얘기.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다. 정직하게 해라. 팔아먹지 말고 쌓아둬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랬을 때 너희가 가난해지더라도 특별한 너희들은 나의 소유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교회에서 장사를 하지 못해서 가난하더라도, 장사를 못하면 가난하잖아요. 그러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주는 건데 그게 바로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특별한 소유로 여기신다는 거. 그래서 17절 말씀을 한번 본문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나 이 말씀이 너무 엄청난 말씀이라서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내가 너희를 아끼리니 특별한 소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소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주는 풍요함 때문에 교회에서 장사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 직분 줄 테니 3천만 원씩 내라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그냥 거르라고 말씀드려요. 왜 거기를 섬기고 있어요? 그걸 왜 돈을 내고 직분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오면 그냥 주는데. 원하는 거 그냥 주는데. 응? 바로바로 원하면 바로바로 주는데. 그런 교회는 그냥 거르시라고 제가 인터넷 성도님들한테도 말씀드려요. 그냥 걸어라. 그런 교회가 아니다. 그냥 강도의 소굴이다. 그러니 11조의 본질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 바로 11조를 잘 드리는 것이고 11조를 창고에 잘 돌려놓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11조의 본질이고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11조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가짜 교회인지 저 사람이 가짜 성도인지 진짜 성도인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분별력.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11조의 본질이신,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똑같잖아요. 뭐 우리는 11조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연보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비슷한 액수로 연보해요. 저는 그걸 진짜 우리 목사님들한테 늘 항상 얘기하고 싶거든요. 항상 우리 교회를 볼 때 다른 목사님들이 아유 11조가 없어서 얼마나 생활이 힘들어. 아유. 맨날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 11조 없어도 충분히 그 액수가 나온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저기 먹고 살만 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를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그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